2023년 8월 16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를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예레미야 21장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왕인 시드기야는 그 가운데서 바스훌과 스바냐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기적으로 도우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적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기대하는 기적, 여호와께서 모든 기적으로 도우시면 할 때 이 모든 기적이라는 것은 그의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벌어진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큰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 안에 고립된 히스기야와 유다는 그 가운데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사네립도 돌아가도록, 아수르로 돌아가도록 만드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작은 유다가 대제국, 큰 나라 아수르를 이긴 이 위대한 일들 때문에 유다는, 히스기야는 고대운동아시아에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한 인물로 평가되었고, 그래서 신흥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던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축하하고 히스기야에게 엎드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 옛날 그토록 히스기야 또 유다 앞에 엎드렸던 바벨론이 그런데 약 100여 년 만에 큰 대제국으로 아수르를 누르고 고대운동아시아에 그 패권을 쥐는 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무릎 꿇었던 바벨론의 그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된 시드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일으키셨던 기적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자신의 측근들을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친히 사람을 보내 부탁을 한다면,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왕의 부탁을 듣고 그 명령을 알고 또 왕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가운데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살고 싶으면 성 밖으로 나와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뒤로 돌리시고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의 손이 들려지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손은 유다를 향해 들려져서 강한 손과 편팔로 유대를 공격하시고 결국 시드기야를 치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성 안에서는 큰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죽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칼에 죽지 않은 요행이 살아남은 자들은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불쌍히 여겨지지도 않고 긍휼히 여겨지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심판을 달게 받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 허락하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밖에는 저들에게는 옵션이 없는, 살 길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비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다의 왕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바르고 온전하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했죠. 그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자에게서 건지라는 사명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이루지 않는 이런 악행을 벌인 것이죠. 결국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적이 되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2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보시면 왕이 선지자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왕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이끌어갈 때 국가는 위기에서 벗어났고 평안을 누리는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왕 옆에, 인간왕 옆에 붙여두셔서 그 선지자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왕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때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그 시대에는 그토록 자칭 선지자라 칭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욕심껏 통치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도 기이했고, 또 왕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가 유다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다의 후기 역사는 혼란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그로 인한 부흥이 잠깐 있었던 이후에 왕이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전사한 이후에 왕이 3번이나 교체되는 엄청난 혼란을 겪으면서 국력은 극도로 약해졌고, 나라는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서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이 아수르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기록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유다 후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라가 혼란할 때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안할 때나 혼란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했고,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면서 자기 스탠스를 잡으려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저들은 욕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꾸 말하면 자기 뜻과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오히려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다가갑니다.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며 말씀으로 경기하실 때는 듣지 않던 저들, 그러다가 기어이 사건이 터지고 사달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선지자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왕을 에워싸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이 가운데서 또다시 이러저러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면 정말로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는 것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시드기야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선지자를
자기 측근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 옛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이번에도 일으키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자기 욕망과 소망만 구할 뿐이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늘 일 터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뿐이지, 진정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한번 극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없어지고 평안할 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공식과도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특별히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난 징계 앞에서도 이 징계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자기 욕심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연약함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또한 내 소망에 대한 관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관심 갖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의 뜻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묵상을 통해 깨닫는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